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집중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우리는 틈을 내주고 만 것이죠. 그 이후에 인간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든 저주, 고통, 실패, 죽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구상에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중 반대말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생각이 분열되고, 정신이 분열되고, 육신이 분열되고, 마음도 분열되고, 이 집중의 반대말은 자꾸 분열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이 정신적으로 이 분열된 사람들, 정신병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집중의 잘못된 말은 또 뭐겠습니까? 집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또 이렇게 부모님 편에서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간섭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 부모는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는데 자녀가 볼 때는 그게 관심이 아니고 간섭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집착 현상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집착에 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중독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 거에 집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반드시 분열되거나 집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중독으로 가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인생에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이 아주 어린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참 감사하게도 제가 셀카를 찍어놓고도 참 내 모습에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찍어놓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참 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나이를 이제 점점 먹어가니까 어렸을 때 그 모습이랄지, 막 애들 해맑게 막 웃는 모습이랄지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복음 전하고 복음 받는 그 현장에 가 있으니까요, 제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고 그거 보고 목사님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오버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속에 감추어졌던 뭔가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본래 모습입니다, 사실. 워낙 세상이 돌아가는 게, 워낙 또 막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다 보니까, 사실 어느 목사님들 저도 표정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다 굳어가고 있지, 이 사실은 제 해맑은 모습이 원래 정상이거든요. 얼마나 해맑았으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저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막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저 잡으려고 논밭 산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결국은 이 선생님들 다 지칠 때까지 제가 막 돌아다니다가 선생님 넉다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복음을 받는 모습,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제게 굉장히 마음에 흐뭇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친구가 34살 친구인데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누워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허리 다친 사람은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제가 목사인 것도 모르고 제가 조용히 뭐 하나 들고 갔는데요, 뭐 열심히 뭐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하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났다니까요. 그 복대를 차고 그때부터 저에게 1시간 반 동안 아마 서 있었을 겁니다. 누워있으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서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자리를 또 하나님 예배해 놨던 게요,
우리 권사님은 아시겠고요. 우리 수술하신 분들은 아시겠고요. 복대를 차고 밥을 먹는데 서서 먹을 수 있도록 딱 상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야, 기가 차더라고요. 서 있으니까 저도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써서 얘기하려면. 그런데 여기다 하라고 하시면서 이걸 쭉 끌고 와요. 딱 제 높이에 이 강대상처럼요. 이 자리가 딱 밥목처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옆에 서 있지요. 저는 거기다 올려놓지요. 딱 써가면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장소를 따르면 복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복음 탔어요. 진지하게 여러분들 사진 볼 때 약간 미소 짓는 뒤에서요. 제가 그 친구를 배려한다고요. 사진 하나 찍은다고 그러니까요. 헝클어진 머리를 막 해가지고요. 내가 걱정하려고. 내가 앞서서 찍을 테니까 귀가 좀 물러있어야 돼요. 그래 배려하면서 찍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모습 여러분 잘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얼마나 잘 듣는지 1시간 반 동안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뭔가 속에서 뽀얗게 피어나오는 그 모습.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그 자리, 복음에 집중하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정말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 시간이죠. 오늘 최고의 집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올 겁니다. 생각도 분열시키고 마음도 분열시키고 심지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집착으로 중독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성막 중심으로 계속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없는 많은 증거를 하나님은 그때 주셨어요. 가장 어렵다고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증거들을 그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부분들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아직 못 봐서 그렇지 광야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세계에 없는 많은 증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꾸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왜 자식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죠? 우리 랩런트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이 왜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죠? 자꾸 이빨 닦아라, 빨리 씻어라, 옷 제자리 갖다라. 우리 집도 그렇더라고요. 다 벗고 허물 벗고요, 다 갖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들었을 때는 한 2번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유가 뭡니까? 우리 랩런트에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안 되니까. 이빨 닦고 있으면 이빨 닦으라는 소리를 안 할 텐데, 예? 제자리로 옷을 갖다 놨으면 갖다 놓는 소리를 안 할 텐데, 안 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얘기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죠? 못 알아들으니까. 왜 그렇죠?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와 이번 주는 다른 삶이 될 겁니다.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같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 절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막 얘기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자가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요,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갈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공부하는 학교에 나갈 때, 여러분 세상에 지금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하는 동안에 뭘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영어, 수학, 국어도 다 준비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돈 좀 벌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호세아 4장 6절에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어떤 지식입니까? 수학입니까? 영어입니까? 과학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어제 전도신학 갔다 오면서 렘넌트들이 얘기하다. 난 수학만 생각하는 거 그냥 수학 풀다가 우리 렘넌트 한 명은요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맞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좀 잘 풀어야 되는데 아는 게 좀 없다 보니까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수학이 시간 남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학, 과학, 영어 이런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친척과 가문이 힘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능력이 없어서 세상 나가서 힘이 든다. 신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지금 모르고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법,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듣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어, 영어, 수학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공부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업과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하나 일하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조금 더 하면 2개 나올 수 있죠. 자꾸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트 가서도 1+1 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열심히 하면 2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엄청난 이 축복이 와 세계 선교할 만큼의 역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낙심합니다. 이 답이 없어서 낙심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릅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천하는 연안부도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무거운 물건 들고 막 내리고 하는 쉽지 않습니다. 배에서 일하는 사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그 파도와 싸우기 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고 나서 뭐합니까? 우리 빨리 끝내고 빨리 가서 술 한잔 하자. 왜냐? 그동안에 일했던 모든 걸 빨리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술 한잔 걸치고 우리가 막 빨리 가서 자자. 그래 잊어버리고 내일 또 나오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갑니다.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렵고.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부두에서 그렇게 힘이 들고 빨리 가서 쉬고 먹고 누워야 되는데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길 가는 길에 가장 잘 갈 수 있겠냐? 남들 다 가고 없는 그 순간에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나시스입니다.
여러분, 선박왕이 되었어요. 선박왕 오나시스가 처음에는 부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광야길 같은 그런 인생 걸어간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어제도 우리 초신 갔다 온 우리 나연이 얘기했어요. 뒤에 앉아있으니까 저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쭉 나오면서 이 오빠들은 기억하세요. 두 오빠 중에 누가 좋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도 한 오빠가 좋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대답을 안 해. 끝까지. 머리 똑똑해요. 이 얘기가 나가면 본인이 손해 끼치고 손해가 올까봐 이 머리가 딱.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눈치 딱 빠른 사람 다 좋아요. 그래도 누가 더 좋은 사람 있을 거 아니냐. 다 좋아요. 그래요. 그래도 너한테 용돈 주고 뭐 조금 더 너한테 낫게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냐. 다 좋아요. 왜냐? 자기에게 뭔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요. 지혜롭게 얘기하더라고요. 6학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나연아,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말 알지? 사과 한 박스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똑같은 사과인데 어떤 사람은 이 중에서 가장 맛없고 볼품없고 영양가 없고 그걸 50개를 다 맛없고 볼품없고 영양가.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중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고 보기 좋고 같은 사과 한 박스인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에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오빠들이 다 좋게만 하는 건 아닐 거다. 내가 딱 보면 자꾸 너한테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안 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에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다르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귀한 것, 좋은 것을 주는 자리임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오늘 서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이제 6개월 동안 얼굴을 또 못 뵙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화요일날 이제 어머님과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미국을 가서 출산하시고 다시 내년 4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왜 그냥 빼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임신하다 보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막 드러나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아마 사모님이 평생을 가시면서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약한 부분을 몰랐을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다 보니까 약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처방을 하게 되고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아이를 임신 안 했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40, 50, 60 계속 갔을 것입니까? 어찌 보면 그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사를 만나고 처방도 하고 좋은 과정들, 좋은 것을 또 먹어주고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 좋은 걸 또 먹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의신에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시간표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또 출산 때까지 최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태아와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만들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해석 저 해석 많이 듣지 않아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많은 걸 해석해요. 여러분, 오늘 성막 전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두면 됩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성막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소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떡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떡상은 그리스도의 떡은 생명입니다.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등잔대 만들어라고 얘기했죠. 등대는 뭐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본질, 떡상은 그리스도의 생명, 번제단 죄사함, 그리고 등대는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성막 전체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전체가 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완전 복음이 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뭐 만들어 하시면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뭐죠? 그리스도를 자꾸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이 되는 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완전히 복음적 체질이 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 그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돼 버리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뿌리 내리는 만큼 열매는 나타나요. 복음으로 체질된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할 수 없는 운명까지도 바꿔버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성소, 지성소, 떡상, 번제단 등등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잔소리처럼 느껴지죠. 목사님 지난번에 세절기 하셨는데 왜 또 세절기 합니까? 지난주에 성막 만들려고 하더니 떡상 얘기하더니 오늘 언약궤 얘기하더니 또 등잔대 얘기하더니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로 각인 바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시작됩니다. 그것이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불평, 원망, 불신앙하는 사람들 싹 다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바울이 온 몸을 무장하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은 여러분의 빈 곳을 파고 들어옵니다. 비어있기만 하면 자극이 파고 들어오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돼 있을 때 그 복음 아닌 그런 생각, 복음 아닌 그런 마음,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행동들, 이 속에 빈틈이 보이면 사단은 즉각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 무장하라고 해요. 머리에 뭐요? 구원의 표.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뭡니까? 태권도 할 때 가슴에 이게 차는 거 있죠? 호구라고 하는데 그 호심경을 붙여라. 근데 그 호심경 이름이 뭐죠?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띠, 허리띠 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허리띠 안 차고 오신 분들은 좀 자꾸 흘러내리실 텐데요. 허리띠 자기께 맞는 걸 차야 돼요. 그 허리띠 이름이 뭐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또 뭡니까? 이 신발 신어야 돼요. 그 신발 이름이 뭐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평안한 신발은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다. 그거하고 나하고 좀 안 맞다.
뭔가가 지금 신발을 잘못 신고 있는 거죠. 가장 편안한 신발이 뭐냐?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멀어져 있다면 빨리 좁히시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 나를 지금 보내려고 하고 그 현장을 파송시켰는데 반드시 나를 통해 살릴 사람이 있어요. 그 걸음이, 그 신발이 가장 편안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할 때 슬리퍼 신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막 다 까지고 그냥 부러지고 난리 납니다. 슬리퍼 신고 가서 발 찰라고 때 미끄러지고. 차라리 맨발로 가는 게 낫지. 그럼 맨발로 가면 또 있어요. 또 꼭 발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발 안 밟아주면 좋은데 꼭 그걸 피해줘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발을 꽉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신발을 안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발로 축구해도 좋은데 슬리퍼 신고 축구해도 좋은데 가장 그건 불편한 거예요. 축구화를 신고 했을 때 날아다닙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신발이 있어요. 야구할 때 축구화 신고 가면 그것도 안 맞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한다 딱 하면서 오늘부터 설거지할 때 축구화 신고 내가 설거지를 해야겠다. 나는 실내화보다 축구화가 목사님이 축구화 신고 한다 그래.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큰일 나겠죠.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자기에게 맞는 신발이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신자에게 가장 맞는 신발이 뭐냐?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 정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왼손에는요, 믿음의 방패들.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가지면 다 끝났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건너셨다. 그 믿음입니다. 오른손에 칼 하나 들어야 싸우려면 뭡니까? 검입니다. 말씀의 검. 말씀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 끝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무전기 달고 다녀야 돼요. 군인이 계속 공부하고 교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만약에 그 무전기, 기도를 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가 틈만 생기면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절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벗지 말아요.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막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뭉치면 성소, 지성소, 떡상, 번제단 등대 이것이 뭉쳐지면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 시작된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막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막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은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을 때 여러분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다.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말은 그 속에 있는 언약궤, 그 속에 있는 언약,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성경을 자세히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골수 완전히 쪼개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중심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뭐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핵심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거 없는 말도 듣잖아요. 별로 근거 없는 학자의 얘기도 막 듣습니다. 쓸데없이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써놓은 말들 때 늘 학문적인 얘기도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다른 것은 다 믿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안 들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다른 거 다 듣잖아요. 친구 말도 듣고 사기치는 말도 듣고 세상 돌아가는 소리도 듣고
인터넷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다 듣는데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오늘 많은 걸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 못하고 오셔도 괜찮아요. 지금 말씀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 창세기 1장 1절 13절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받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전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요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날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치유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예전에 부산에 모 권사님 돈도 많고 남편도 사업 잘 되고 자식도 좋은 대학 나오고 다 결혼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생전에. 왜냐? 돈 많죠. 남편 잘 되죠. 애들 건강하죠. 자기 건강 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라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암이 한 개가 아니고 무려 7개. 이게 발견됩니다. 놀래가지고 이 권사님이요. 이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얼마 살 날이 멀지 않았다.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정리하시라. 자, 이러고 와서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딱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돌이켜보는 겁니다. 근데 다 좋았는데 딱 하나가 자기에게 걸리더래요. 내가 권사가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지금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잖냐. 내가 지금까지 기도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잖냐. 왜? 돈도 많고 건강하고 다 잘 되니까. 이거 속 썩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예배라도 한번 제대로 드리고 가야 되겠다. 자, 이래가지고 권사님 마음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이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복음을 완전히 막 원색 복음을 설명하는 분이냐? 아닙니다. 이분이 권사님 앉아있는데요, 지난주에 권사님과 이번주에 권사님은 완전 달라요. 목사님은 똑같아요.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바뀐 것은 그 권사님의 마음 상태가 바뀌었어요. 자, 앉아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은혜가 오는데 이분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한 번도 흘리지 않은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도 모르겠더래요. 계속 눈물이 나는데 막 연거푸 닦고 하는, 너무 속이 우려나더래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뭔지 모르게 은혜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갑자기 속이 막 천둥이 치기 시작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이러면 설사하기 전에 막 있잖아요. 너무 막 속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더니요, 여러분 다 디테일하게 설명 못합니다. 그냥 막 다 나와버린 거예요. 나중에 머리가 막 시커먼 것들이 다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아우 지저분하고 막 얼른 내리고 딱 왔는데 이게 하루 지나도 아프던 속이 안 아픈 거예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그 옆에 사람한테 한 3일 지나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좀 더 기다려봐라. 그래 말이야. 그럼 계속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한테 얘기해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보라고. 그러니 자기 속에 암이 한두 개도 아니고 7개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쭉 기다리다가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고 하니까 의사는 불신자 의사인데 그거 확인해 주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돈만 들이지.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하고 확인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 의사가 이 권사님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니? 도대체 무엇을 먹고 왔니?
도대체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왔냐니 막 달뜨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가만히 있다가 이 의사가 자꾸 닥달을 하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보라고. 뭐 먹고 왔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아이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아무 짓도 안 했다 진짜로. 딱 하나 한 건 있다. 나 사실 권사다. 그 오랫동안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랬던 나다. 내가 얼마 안 살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예배 한번 기도 한번 똑바로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내게 들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내내 울었다. 불신자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물어보니까 괜히 울었다. 울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배가 조금 좀 뭐하길래 화장실에 갔다. 그래 볼일 보고 나오니까 시커먼 데 나오는데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배가 안 아프다. 그 의사 선생님 뭔 일이냐 다 얘기해보라고. 그래 이 의사 하는 말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째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거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평생에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겁니다. 1시간 집중했는데 하나님 모든 암을 치료하는 말씀이 들어가서 좌우의 날선검처럼 활력이 있어서 막 운동량이 일어나니까 속에 있는 암을 다 수술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맹신적으로 막 기도만 하고 좋은 거 안 먹고 막 밥도 안 먹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합니까? 그거 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의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짧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이 약속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저 자신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피곤해서 낙심될 때도 있어요. 막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없을 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피곤해 뭡니까?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로 완전 바닥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른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의 말씀 포럼 한마디, 여러분이 정말 24시도 이 아이들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주고 아무리 좋은 책을 선보이고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이 아이들을 치유시키기 어렵다. 교사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의 정말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다. 성경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모르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이 속에 말씀의 검이 들어가면서 막 치유시키기 시작합니다. 걱정도 잘라내고 고민도 잘라내고 필요하다 암덩어리도 잘라내고 속에 말씀이 움직여서 살아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고민 되시잖아요. 염려 되시잖아요. 그게 말씀이 들어오면 다 잘라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잡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막 중심. 아시겠죠? 하나 더 봅니다. 오늘 말씀에 뭘 만들라고 그랬죠? 등잔대를 만들어라.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겠냐? 여러분 등잔대는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매일요, 정시기도 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매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전도의 비밀도 계속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있으면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내가 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일이 벌어지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 3가지 꼭 잡으세요. 완전 복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오늘 3번째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곳에 왔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왔냐. 지난주에 오셔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신 우리 김재영 목사님 하십니다. 본인 교회에 70만원 내는 것들이 한 1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러면서 2년 전에 한 말이 똑똑히 생각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산업하시는 분들, 정말 직장인장에 있는 분들 이 말씀 잡으세요. 1000배로 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하신 말을 난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배 안 받으면 안 돼요. 왜냐? 약하니까. 아니 많이 가진 교회는 1000배 안 와도 돼요. 100배만 와도 돼요. 우리 사모님 다니는 교회는 3000명 모이거든요. 3000명 모이니까 거기는 좀 덜 와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0배 와야 돼요. 네. 그 유목사님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1000배로 와야 돼요. 왜? 아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좀 덜 필요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1000배로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이 하는 일 속에 1000배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렵지 않게 만드셨다니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그렇게 채워오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 정말 복음을 막는 자, 틀린 자들 하나님은 무력화시키는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원수가 여러분을 방해해도 하나님 복음 가지고 말씀 잡고 성령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무력화시킬 것이다. 등잔대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정시기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무시로 계속 기도하시고 현장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요 깊은 기도 되면 한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지금요 하나님도 모르고 악령 충만해가지고 전부 지금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명상하면서 세상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비밀 너무너무 놀라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상 그리스도가 지지 않는데 우리는 지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종교에 좀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힘의 지혜가 오면 세상 정복하는 일도 벌어져요. 여러분 학교에 한 명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릴 때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기도 시작하시고 밤매로 가서 김 매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보이시는데 중요한 응답들을 열으시고 어느 정도 응답을 열냐? 막 태풍이 오는 거예요. 진로 이게 오늘 그것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불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그 농사 이게 지어놓고 배해놓고 이게 있잖아요. 비용은 안 돼요. 비용은 안 되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주나 그 집사 그 집에 있는 그 농사 그거 다 안 들여보내가지고 빨리 그것을 창고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래 비를 내리실 건데 비를 내려야 그 다음 일을 할 건데 그거 안 들여가지고 지금 비를 하나님이 안 주시네. 이게 불신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가 뭐 오라고 하지 오라는 소리 안 했는데 저 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그거 빨리 저 창고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는 그런 걸 그걸 갈 때마다 얘기하고 명절 때마다 얘기하고 추석 때 얘기하고 설날 때 얘기하고 만나면 얘기하고 또 오면 얘기하고 내려가면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각인대로 다 합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다 도와줘가지고 창고에 넣었어요. 비가 월요일날 온다 안 옵니다. 하늘은 시커매요. 화요일날 온다 했다 안 와요. 수요일날 온다 했다 안 와요. 목요일날 또 안 와요. 그런데 그걸 집어넣어가지고요. 끝난 그 시간 그 이후에 장대비가 쏟아져요. 이런 일을 지금 불신자가 봤으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불신자들도 저희 어머님을 좋아하죠.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요. 어머님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또 꾀를 쓰시더라고요. 지혜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우리 밭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고 하면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끝낼 때는 혼자 말없이 조용히 끼매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다른 집에 가서 다른 밥 낼 때 도와줄 때는요. 사람들 다 웃겨놓습니다.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머리는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일이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런 웃기는 얘기, 뭐 재밌는 얘기, 신앙적인 얘기 일을 안 해요. 혼자 열심히 하고 앞에 가버려요. 그럼 뒤에 분들도 말을 안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겠죠. 다른 집에 일하러 갔을 때는요. 사람들 다 홈이 던지고 뒤집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가 들은 말이 어머님의 그 기도 응답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어른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 돼서 안 되던 거 어릴 때 분명히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뿌리 내렸을 거예요. 어릴 때 체질화된 것이 어른 와서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체험 아니고는 쉽게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어린 우리 렘넌트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태아를 놓고도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성령 충만, 사모님 말씀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4장 1절로 4절도 보면 이 등불을 끄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라. 등잔대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만드시고 모든 염려를 내버리고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앞에 고민과 또 여러분의 산업 현장 속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일어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약속, 완전복, 말씀, 성령의 능력 이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완전 복음을 하나님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 복음을 붙잡았을 때, 이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중심, 하나님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이 내려놔지고 산업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의 학업 현장 속에 또 우리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 자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